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엽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7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위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도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 이르러 말씀을 보가에 전하고 이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라. 아멘. 오늘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돌보는 사역자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이고니온에서 그 두 사도가 큰 또 그 박해를 받죠. 그 유대인들이 도시 사람을 충동을 해가지고 둘로 딱 나눠졌잖아요.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들과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자들로 나누어졌고요. 그 유대인들이 워낙 극성적으로 핍박하니까 거의 이게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루스드라로 왔죠. 그리고 이제 루스드라에 와서 그 바울과 바나바 복음 전하는데 능력이 나타났죠.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걷고 기적이 일어났죠. 그냥 그 성 사람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내려왔다 막 제사를 하려고 화환과 그 소를 가지고 와서 두 사람을 신격화 우상화 하는 거라. 그래서 두 사람의 옷을 찢으면서 이건 아니다, 우린 사람이다, 당신들과 정성이 같다, 그리고 이 일을 하신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요. 이렇게 해서 간신히 그들이 하려고 했던 그 신격화 우상숭배 당할 뻔했어요. 무마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자,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이고니온에서 그 바울과 그 일행을 쫓아낸 유대인들이 여기 루스드라에 왔어. 그리고 루스드라에 와서는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시켜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요. 그래서 그 특별히 바울을 돌로 쳤어요. 아마 바울이 주로 말씀 증거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죽여야 된다,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서 칠 정도였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그 바울과 바나바가 그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는 안진병을 고쳐줬는데 신이라고까지 하던 자들이 좀 유대인들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그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이게 사람의 인심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심은 참 무서워요. 하루아침에 돌아섭니다. 하루아침에 적이 됩니다. 하루아침에 죽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대중심리라는 것이죠. 군중심리라는 것이죠. 자, 제자들이 그 죽어서 버린 그 지금 바울을 둘러섰어요. 거기도 이제 믿는 자들이 생겼죠. 근데 바울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아팠을까. 여러분, 죽을 정도로 맞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면 이마에서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겠죠. 돌에 맞고 막 몽둥이에 맞고 주먹에 맞고 온갖 여러 가지 도구로 때렸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맞아 죽는데 그게 한 방에 죽지 않아요. 권투 선수처럼 급소를 치면 모르지만은 멀쩡한 사람을 막 이렇게 두들겨 패서 그 죽을 정도면요. 뼈도 부러지고 살이 터지고 멍이 들고 피가 터지고 코피가 나오고 눈이 퉁퉁 붓고 관절이 성한 데가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맞았어. 아마 바울 평생에 그 정도로 맞아본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때 맞으면서 스데반이 이렇게 맞았겠지, 스데반이 이렇게 죽었겠지 하면서 회개 많이 했을 거야.
그 정도로 맞았어요. 그래서 다행히도요,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튿날 바나바와 바울이 여기 안 되겠다. 더베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더베. 더 들어간 거지. 바울의 전도는 언제나 도시 중심이었다 그랬죠. 도시 중심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제자로 삼아서 더베까지입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그들이 그 바나바의 고향을 통해서 거기 바보 또 거기가 그쪽으로 해서 또 거기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 올라와서 그들이 이제 쭉 피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과정을 걸쳐서 전도를 했는데 아마 몇 달 걸렸거나 몇 년 걸렸을 수도 있어요. 오랜 세월을 이들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더베를 끝으로 다시 그럼 안디옥으로 돌아가자.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갑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여기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전도하면서 올라온 길을 역순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역순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러고 하나님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래서 그 루스드라에서 자기들이 맞은 것과 또 바울이 죽을 정도로 맞았다가 살아난 것도 아마 간증을 다 했겠죠. 그런 걸 하면서 천국 들어가려면 이렇게 환난을 당해야 된다 하면서 그곳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든든히 세웠죠. 그리고 그 교회들마다 이고니온 교회, 루스드라, 안디옥 교회, 또 이제 이쪽에 바보 이런 곳에 세운 교회의 장로들을 세웠어요. 23절.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의 위탁은 맡겼다. 임파워먼트죠. 다시 비시디아로 가본 대로 지나서 밤빌리아를 걸쳐서 버가 다시 섬으로 돌아왔습니다. 구브로 섬이죠. 구브로 섬. 그리고 아탈리아로 해서 거기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죠? 이제 버가에서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이제 그들은 안디옥으로 돌아갔는데 이때 구브로 섬에는 가지 않았어요. 그 육지에서 그 아탈리아에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들리지 않고 바로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으로 건너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할 게 있습니다. 전도 지역을 재방문해서 그 신자들의 신앙을 돈독히 하는. 여러분, 전도도 어렵지만은요, 전도한 교인이 성숙한 그리스도로 되기까지는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해요. 제자 훈련을 해야 되고, 양육 훈련을 해야 되고, 구원을 받게 해야 되고,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 예수를 영접하게 해야 되고, 그러는 가운데 사람에게 상처받고, 물질 때문에 또 상처받고, 또 여러 가지 교회 봉사 때문에 상처받고, 또 진리에 대한 그 의심이라든지, 이런 것들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나님 믿음을 주지 않으면 믿음의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산의 수고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전도한 사람, 전도된 교회, 세운 교회를 그렇게 양육의 과정을 쳐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치 있는 것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 없는 건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가치 있는 것은 많은 수고와 고생 끝에 얻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정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확장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28절에서 24절에서 25절에서 28절 쭉 내려가면서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것들이 더베에서 다시 이제 루스드라에서 다시 이고니온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들이 이제 밤빌리아 지역으로, 그리고 쪽에 더베와 더 나가서 아탈리아, 거의 항구 도시예요. 여기까지 왔고 구브로 거치지 않고 배를 타고 바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세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을 하고 믿음에 굳게 서라고 당부해요. 그리고 훗날 이들에게 또 편지를 씁니다. 이 지역이 지금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왔더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두 선교사를 보내고 기도 많이 했겠죠. 오늘처럼 뭐 카카오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나 전보가 있는 것도 아닌 시대에 인편으로만 소식을 듣던 시대에 캄캄이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만 했죠. 살아 들어온 거라. 살아 들어온 거라. 그래서 교회를 모았다. 여기 안디옥 교회가 단독 교회, 하나의 교회가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개들의 교회를 안디옥 교회라 그렇게 칭합니다. 일종의 가정교회 형태라 그랬죠. 오늘처럼 수천 명, 수만 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을 짓고 거기서 예배드린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가정 중심으로 두 가정, 세 가정, 네 가정. 오늘로 말하면 이렇게 그 셀이죠. 구역같이 그렇게 하나의 교회들로 모였는데 그런 숫자가 엄청 많은 거죠. 그래서 그들을 다 모았어. 그러니까 많이 모였겠죠. 수백 명, 수천 명 모였겠죠. 그들에게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구브로를 걸쳐 바보, 살라미를 걸쳐서 이쪽에 아탈리아, 더베, 그리고 밤빌리아 지역, 그리고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이런 곳을 걸치면서 전도를 했는데 놀라운 것은 이방인들이 주교로 많이 돌아왔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이 유대인의 복음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나간다. 그러니까 뭐죠? 복음의 세계화거든. 복음의 세계화. 그리고 이 복음의 세계화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죠. 지금 2000년 끊임없이 지금도 이 복음은 전파되고 있잖아요. 자, 그 길을 튼 사람이 누구냐? 바울과 바나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여기 오래 있고,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연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다시 회복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복음의 열매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도 열심히 복음 전도해야 돼요. 힘써. 복음 전도는 꽃길이 아니에요. 가시밭길이. 그래서 가시밭에 백합화는 빛나는 거예요. 찔리면서 향기를 풍기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은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시밭길을 걸어가도 거기 반드시 아름다운 백합화 송이 같은 열매가 꽃이 핀다는 걸 기억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두 사도처럼 힘써 애써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